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황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들고 지루한 코로나 상황을 견디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됐던 적이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된 것은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웃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전처럼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늦게까지 동료들과 먹고 차 마시고 카페가 다니고 시간을 보내면서 야구장도 가고 문화생활하고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옛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서 1년 넘게 살아보니 그동안 너무 과소비하며 살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좀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상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무절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했고 또 신명기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고 점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을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4권의 옥중서신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에빌골빌 이 4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 패턴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꼭 나누어지는 패턴이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할지, 기독교란 무엇인지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4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3장 1절에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자유를 포기할 만큼 절박하고 진실한 내용임을 이제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명령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잘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얼마나 감격적인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약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말씀하셨죠. 화면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께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온 자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정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진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좀 좋아지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이 좀 정리되면 신앙생활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깊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분들이요,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지다가 결국 떠나게 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써보잖아요. 애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웬만하면 돌아올 것도 같고 본인도 돌아올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게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는 뭐하러 하고 선교는 뭐하러 합니까? 다 하나님이 와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중에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실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인 그 말씀 양문 교회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현재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대칭 저울 있지 않습니까? 대칭 평형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칭 평형 저울이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악시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늘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한데 언제나 실천 쪽의 저울이 턱없이 가볍다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혹독한 아내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또 교정도 하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실천적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늘 얘기하는, 말은 먼지를 한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시방석 앉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후에 평형을 이룰 만한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장성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입으로는 고백하고 삶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까 봐 사회생활 하다가 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감추면서 철저하게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서신서의 제자들이 살아갔던 모습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사니까 구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섣불리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일이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것은 분명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과 잘 섞이는 세련된 어떤 종교를 스스로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 종교들도요, 모두 다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미명하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정시켜야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세상에 너무 밀착되어서 동화되어 버리고 자신을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자칫 그러다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역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포섭당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오늘 주보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선명한 이 복음의 선명성을 유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선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때와 지금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때랑 다르죠. 그러나 삶의 형식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삶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기준이자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면서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동안 성경 필사하랴, 또 달력에 나오는 대로 매일 성경 읽으랴 바쁘게 일요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자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2월에도 계속해서 뭔가 다른 각오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좋구나 하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연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드러내놓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칭송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어떤 도덕적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독으로 이룬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새신자들은요, 아니 성령님이 내주한다고요? 어디에 내주합니까? 우리의 가슴에 내주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머리에 내주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의 위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7 영, 하나님의 영이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시기에 하늘에 계신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도라고 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저절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이르는 이 실천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조련해 가시지만은 우리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화 사역이 인간 편에서 비협조를 할 때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성령을 헬라어 성경으로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곁에 서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자죠.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상담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 소리, 내 한숨 소리, 내 독백, 내 생활 속에 일거수일투족에서 쏟아지는 나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차분하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거울에 비춰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잔잔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야 가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직도 이토록 수준 미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나의 냉소적인 어느 태도를, 쌀쌀맞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함량 미달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상담도 되고 치료도 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뉘우침이 오고 이거 당장 고쳐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탈 디프라비티. 무슨 얘기입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 도덕적인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애를 쓰면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신분에 걸받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중점을 두고 지켜야 할 올 한 해의 표가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 성령님의 도움 없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4가지 성품들을 잘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개를 말씀만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겸손입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요, 교만과 함께 생각할 때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참 신비한 게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참 겸손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가 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정말 교만과 죄밖에 없는 내 본성을 깊이 마주하면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겸손을 영어로 humble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보면 humble이라고 하는 것이 초라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도덕적인 초라함, 영적인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별로 온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잘 압니다. 왜 그렇게 쉽게 발끈하고 왜 그렇게 쉽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게 많은지. 여러분 요즘 뉴스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죄성이 갑질로 폭발해 터져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물론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온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증언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번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온유는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질적으로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그는 점점 험불해졌습니다.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말 200만 명의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날마다 시련을 겪었어야 할 겁니다. 그걸 다 견디고 나니까 성경이 모세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마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의 초기 저작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해요. 근데 바울이 나중 서신 고린도 후서 같은 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거 보면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온갖 종류의 고초의 내용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다 겪었다고는 믿지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편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으면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실 때는 다 온유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요의 논리가 아니라 결핍의 논리에 빠지면 금방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고 거친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음을 평온케 함으로 온유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유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2월 한 달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참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참고 정말 많이 견뎠습니다만, 그러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시작.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계는 내 시계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는 내 시계와는 달라요. 사람들은 다 내 시계에 맞춰서 모든 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염두에 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급할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오래 참음은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의 시계는 일정하지도 않고 서로 좋은 때에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1년을 참았다고 해서 이젠 저 사람이 좀 알 때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완전히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계는 내 시계와는 완전히 다르고 또 서로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사람인 줄로 알지 내가 그토록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얽힌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 가져가면 어떤 사람의 시계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합당한 행동은 이러한 오래 참음, 인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여기 용납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ring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aring one another, 즉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만의 익숙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좀 관계가 멀 때는요, 나랑 안 만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냥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되고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부부 사이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잘 안 따라주니 나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애들도 힘든 거예요. 시간 사용의 문제라든지 대화 방법의 문제라든지 또 취침 시간의 문제라든지 음식 취향의 문제라든지 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한 게 많으니까 같은 팀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같은 팀이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았는데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백 가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같이 일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통과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던가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이 인간 세상에 인간 이 인생에 4개의 불가사의가 4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스님 머리에 핀 꽂기, 그리고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여러분 장가간 아들 그냥 버려두세요. 내 편 만들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시죠? 이게 참 저한테 불편하더라고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거 여러분 평생 바꾸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분으로 우리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분이다라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격다짐으로 내 기준을 자꾸 들이댄다고 하면 나도 마음 상하고 상대도 나 때문에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슬그머니 죄를 짓고 늘 교모히 잔머리를 굴며 사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시면서 용납하시면서 동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기에 오늘도 잘못하고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에 막 차오르고 힘들어질 때 문득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그리도 남을 용납하지 못하겠니? 만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너 어떡할래?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냥 즉각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 이 4가지를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심의 이 하나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불신자들과도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의 일치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서 진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출교하고 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진리에 기초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진리가 먼저 나면 다 깨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 있고 먼저 품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진리, 여러분 순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이지 진리와 사랑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와 진리, 성경적 순서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 하나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서로를 볼 때 대면대면 생명부진 사람처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힘이 생기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적 에너지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 힘든 순간에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찾아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힘들면 주님 교회에 나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품에서 기도하고 교회 품에서 울고 교회 품에서 영적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파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큰형님이요, 1977년에 6인승 그 경찰 비행기를 타고 강원도에 산림을 취재를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김포공항에서요 논바닥에 추락을 했습니다.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장, 부기장 그 자리에서 죽고요. 뒤에 타고 있던 카메라 기자 갈비뼈 6대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지고요. 저희 형님은 어디가 부딪혔는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한양대병원에서 요즘은 뭐 구멍을 뚫어서 쉽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다 저 톱으로 머리를 다 이렇게 뼈를 해가지고 뚜껑을 드러내고요. 그렇게 정말 생명이 경각에 걸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온 성도님들한테 매일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정말 생명부지의 가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형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둘째 형님도 그런 거예요. 둘째 형님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겨서 블러드 뭡니까 뇌동맥 파열이요. 뇌동맥 파열. 뇌동맥 파열이면 95%가 죽습니다. 10분 안에 죽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도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그 형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형수님한테 교회 얘기했어요? 아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빨리 얘기하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그때부터 교회 같이 합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합심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자동차도 운전해서 다니면서 손주도 열심히 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기동 선교사님, 김유경 선교사님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죄인들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 대학교 후배 중에 김지연 자매라고,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가 교회에서도 상처받는 거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비교가 되냐고, 무슨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부장님은요, 회의를 할 때 재떨이를 던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재떨이를 다 비워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 재떨이를 던지는데 자기 앞에 날아오면 딱 이제 책상 밑으로 숨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요즘 시절에 말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갑질에 뭐 폭력에 그냥 대문짝하마르게 날 사건이지만 옛날에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성도 아닙니까?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참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라고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상처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앞 3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신인연합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인연합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신비는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결혼 생활을 해보면 잘 알잖아요. 단 둘인데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식하고도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성령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 같고 내 편이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생활 중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간에 합당한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안에서의 용납을 주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경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성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